하나님이 합법적인 그 소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잃어버려져 있다.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르고 있다. 이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인간이 다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우리가 양처럼 길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양이 각기 제 길로 가버린 것처럼 그렇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양이 지금 제 갈 길로 가버리면 이 양은 얼마 있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지금 맛있는 그 풀이 있어서 그곳으로 달려갔을지라도 얼마 있다 보면은 늑대나 사자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목자의 품에 있어야만 하는데 지금 양이 목자를 떠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잃어버려져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소유였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수중에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가 아니죠. 우리 중에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는지를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어머니가 날 낳아주셨지 뭐. 그게 전부예요. 근데 어머니가 날 낳아주셨지. 어머니가 날 만드셨습니까? 어머니 날 못 만들어요.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심장을, 이 폐를, 간을, 쓸개를, 췌장을, 여기 모든 오장육부를 다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머니 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딱 태어났을 때 당장 숨 쉬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숨을 들이마시기만 하면 코끝에까지 산소가 와 있다고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하는 겁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겁니까? 이 코끝에까지 공기가 와 있어요. 이렇게 들이마시면 그냥 숨이 쉬어져요. 우리가 당장 마시지 않고서는,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가 돈 주고 사온다고요? 어림없는 말씀. 우리가 저기 가서 시금치 하나를 사오든지 사과 하나를 사오든지 생선 하나를 사오든지 그거는 생선값을 주고 사오는 게 아니에요. 저 바다에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그거를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그것을 또 상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소금이나 얼음에다 재가지고 이렇게 이동시키고 또 우리 밥상에 올라오도록 그것을 잘 관리해주는 그 사람들의 그 운반비, 수고비, 관리비 내고 먹는 거예요. 고등어 하나를 여러분이 3,000원에 사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숨쉬고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나 보다. 응? 내가 숨쉬고 사니까 이게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의 수중에 있지를 않아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고 또 계속 유지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 하나를 만들어도 자동차가 그렇게 싱싱 달리지만은 이 만들어준 사람들이 거기다가 때로는 배터리 교체해줘야 되고 또 기름을 넣어줘야 되고 또 고장나면 고쳐줘야 되고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지만이 계속 지속적으로 자동차가 재구시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사람은 창조주께서 지속적으로 살도록 숨쉬도록 마시도록 먹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지금 이것이 하나님 품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왜 잃어버린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 있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부자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 중에 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깃이 무엇입니까? 분깃은 그가 나누었을 때 분배받는 몫이에요.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땅이나 어떤 기업을 분깃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이 분깃이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다 돌아보셨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유산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왜 분깃을 달라고 했을까?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저 유산 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자식이 아버지 저 유산 주시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거 유산 좀 미리 주십시오. 그러면 조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내게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나도 이제 독립하고 싶다는 거예요. 독립하고 싶다는. 그러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분깃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분깃입니다. 어떤 분깃? 하나님이 사람에게 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거예요. 이거 복을 주신 겁니다. 생육한다는 게 뭡니까? 자식을 낳고 또 기르고, 번성해라는 것은 또 낳고 또 기르고, 너 자녀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아주 땅에 충만하라. 이 세상에 아주 너를 닮은 그러한 자녀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우리 부모가요, 자식을 낳을 때 이 보통 수고가 아닙니다. 해산의 수고.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다시는 안 낳을 거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엄마 하면서 그 반짝반짝 그냥 참 호수 같은 그 속에 빠져도 괜찮을 것 같은 그 아주 새별 같은 눈동자로 엄마 하면서 달라붙는 걸 보면 여보 우리 하나 더 낳을까 이러죠. 하나 더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보니까 이 인간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같은 자녀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처럼 선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의롭고 정말 사랑이 많고 서로 아껴주고 겸손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한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제 이 세상의 통치권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이 세상의 임금이다. 왕이다 이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상제님이시죠.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쌍디라고 합니다. 상디. 위에 계신 임금님, 황제님, 옥황상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땅의 왕은 누구냐? 사람이에요. 아담과 이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지배하며 정복하라고 이렇게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왕 같은 권세를 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분기시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옛 뱀을 통해서 이 원수 마귀가 사람을 유혹을 했죠. 이브에게 와서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하고 이렇게 그거 먹는다고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지만 그러나 사탄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아주 진짜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인간이 거기에 넘어갔다는 거죠. 왜 넘어갔을까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는 거죠. 저걸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던 거죠. 네.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인간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고 해서는 이것은 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분리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얼마나 고생인지 불행인지 이거를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너무 조건이 좋고 행복하면 행복한 줄을 잘 모른답니다. 부자가 맛있는 걸 모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시장이 반찬이라고 뭐든지 맛이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어떤 걸 먹어도 맛있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늘 그런 걸 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즐겁게 살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 떠나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얼마나 고생인지를 모르고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피조물된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한 것이죠. 이거는 예전에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대적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다가 저주받은 것과 같이 바로 그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사람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사람은 그 사탄 마귀를 다스렸어야 했어요. 네. 그런데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여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 다 낭비했다 그랬어요. 예.
이 둘째 아들이 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갔을까요? 이제 아버지께 유산을 받았으면 아버지 옆집에다가 또는 그 동네에다가 집을 짓고 아버지랑 같이 살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왜 먼 나라에까지 떠나갔을까요?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간섭할 수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지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고 죄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죄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저절로 거짓말이 나와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욕심이 저절로 나와요. 왜?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한데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죄가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답답하고 깝깝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하고, 공부를 많이 해보려고 하고, 더 높은 권세를 가져보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아니면 정말 노래방으로, 디스코텍으로 사방에 쾌락을 쫓아서, 또는 그 스포츠를 하면서 취미를 쫓아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죄가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그 재산 가지고 멀리 가서 살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할 줄로 생각했겠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에레미야 성경에는 우리에게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랬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물을 떠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고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너희의 그 죄악이고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고통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은요 땅에서 잘 된다고 그랬어요. 주변을 살펴보세요. 부모를 잘 효도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자식들이 유산을 제일 많이 물려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족한 삶, 풍성한 삶, 안식의 삶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떠나와서 살면서 여호와를 버림과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이것이 너희의 고통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더 행복할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적으로 돈과 권세와 명예를 얻고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면 정말 나는 행복할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혈서까지 써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네가 그 모든 것 다 갖춰도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성공했다고 하는 그 위치에 갔을지라도 너는 네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죄가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는 불행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 관용하면서 사랑하면서 용서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용서가 안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관대한 마음이 안 가고 또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마음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데 어떤 사람하고는 화목하기가 싫어요. 그 사람하고 말하기도 싫어요. 전화도 받기 싫어요. 그 사람 오면 피하고 싶어요. 마음은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데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하는 거예요. 나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은 나한테도 못된 것이 나가는 거예요. 속에서 악독한 것이 나가는 거예요. 뭐 복수해주고 싶은 거예요. 안갚음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속에서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뭔가 보니까 내 속에 죄가 있더라는 거죠. 아, 그렇다면 내가 이 모든 세상적인 부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돈, 권세, 명예 다 얻어도 그래도 내 마음은 행복하지가 못하겠구나. 그래 이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선을 행하는 삶, 의를 행하는 삶, 정말 마음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해집니다. 예.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왕권을 주셨어요. 마귀도 다스렸어야 됐어요. 옛 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다스렸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거 먹고 죽을 걸 만들었겠냐?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내 이놈! 썩 물러가라.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느냐 이놈아 하고서 썩 물러가라고 했어야 돼.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불렀어야지. 하나님! 지금 이 뱀이 와가지고 저걸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야 돼. 아니면 자기 남편이라도 불렀어야지. 여보! 뱀이 와서 이거 따먹어도 안 죽는다는데 내가 이거 따먹어도 될까? 한마디 물어보기로 했어야지. 그런데 그냥 따먹었다는 거죠. 여자들이 유혹에 더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 물론 남자들도 실수할 때가 있지만 여자들이 남편하고 의논하지 않고 일을 저지를 때 그럴 때 집안에 어려운 일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투자해도 될까? 여기다가 돈을 좀 써도 될까? 이럴 때 남편하고 의논하면은 이게 훨씬 더 사고 칠 일이 확률이 적은데 그냥 아니야 우리 남편한테 얘기하면 하지 말라 그럴 거야. 그러면서 그냥 살구머니 해버렸다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여자는 더 연약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돼. 네. 물론 남편이 옆에서 딱 붙어 다니면서 보호를 했어야 되는데 그 아담이 어디 갔었는지 모르겠어. 그 시간에. 네. 도대체. 아무튼 간에 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다스렸어야 되는데 다스린 게 아니라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마귀에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 통치권을 줬었잖아요. 그런데 그 통치권을 받은 사람이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마귀를 주인으로 삼는 그 순간부터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귀를 일컬어서 이 세상 임금이다. 에베소에 보게 되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마귀를 따라갔습니까? 난 마귀를 본 적도 없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마귀를 따라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나라에 왕이 있어서 그 왕이 법을 만들고 풍속을 만들고 다스리게 되면 그 백성들은 전부 다 그 왕의 그 정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임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누가 지금 이 풍속과 모든 것을 만들어 놨느냐? 마귀가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마귀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세상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잘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사업이 번창하고 그러면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사랑하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그러면 너는 왼쪽 뺨도 돌려대거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누가 너 한 대 때리면 두 대를 가서 패주거라. 응? 가만히 있으면 너는 바보가 된다. 응? 참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결혼을 한 사람들한테 초반부터 기선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신혼여행 갔다가 갈라집니다. 서로 기선 잡으려고 그러다가.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대입니다. 이 세상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를 따라가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로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불러내어 이를 세게 하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재산도 다 탐진했기 때문에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 일을 하게 됐는데 돼지 먹는 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도 주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먹는 그러한 그 구유에 손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야 이놈아 돼지 먹을 것도 없는데 네가 그 돼지 먹을 걸 뺏어 먹냐 이놈아 이러면서 손등을 쳤다는 거죠. 네? 그러게 돼지 먹는 거 그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으려고 그 돼지 먹는 그거 사료를 주워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었다. 그래 인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이라고. 우리가 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공부하는 것입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다시 말해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매여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괴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다. 인생은 고해바다와 같다. 그 망망한 바다에 노를 저 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끝없이 펼쳐진 그 수평선을. 인생은 그 수고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근심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도 근심 걱정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신 차린 사람들은 와, 인생이 이런 거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냐? 삶은 뭐하냐? 그래서 일찍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살한다고 끝나는 거면 괜찮겠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둘째 아들이 아이고 나 이러다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정말 극한 어려움이었으면 나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람이 극한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네. 제가 훈련소에서 아주 그 고된 그 훈련을 받다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고생 안 시켰는데 이 빨간 모자 쓴 나쁜 놈들이 그냥 나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고생을 시킨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네?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들도 나보다 잘 먹고 사는데 그런데 나는 아들인데 이게 뭐냐 이 거짓골을 하고 있으니 나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지금. 그러니까 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신 차린 소리를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 인생은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지 이걸 모르고 아유 인생은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이것을 깨달은 자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원인을 알아야 치료하는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네. 철학자들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거짓 없는 말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우고 싶으시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아들이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셔도 감지덕지하다고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아버지께로 이제 일어나서 갑니다. 예. 마치 이 사람이 극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니까 이제 참 아버지 생각이 났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참 이 탕자와 같은 마음을 갖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사실 축복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차라리 이 세상 궁정에 사는 것보다 낫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부유하고 정말 외적인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정말 곤고하고 답답하고 허전한 그 마음은 이것은 세상 물질로 채워지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이 몰골이 어떻겠어요? 그 돼지장에서 그 돼지 똥내를 맡으면서 그 똥오줌을 치우면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도 그거라도 하나 좀 더 주워 먹으려고 이 얼굴은 제대로 씻었겠냐고, 에? 머리는 제대로 감았겠냐고, 옷은 제대로 입었겠냐고, 아주 거짓골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온몸에 그냥 부스럼이 나가지고 헌데가 덕실덕실 났을 거 아닙니까? 몸은 제대로 성했겠습니까? 밥은 제대로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다리를 질질 끌면서 이 거짓골을 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채 머리는 흐트러지고 얼굴은 돼지인지 짐승인지 알 수 없는 그 꾀쩍지한 모습으로 쩔뚝쩔뚝거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아들이냐 하고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내 아들이냐 하고 들려옵니다. 아버지가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 지평선 저 멀리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돌아오는 이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본 거예요.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멀리 떨어졌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이로구나, 내 아들이구나, 네가 돌아왔구나 하면서 그 아들을 끌어안았을 것이 아닙니까? 네? 이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집 나간 이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냥 반가워서 두 팔 벌리고 달려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정말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은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다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신문에 기사를 냈는데 아빠가 다 용서했다, 돌아만 와라,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그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잠을 못 주무시고 음식을 제대로 잡수시지 못하고 날마다 한숨 쉬시면서 오늘은 이놈이 어디서 잠은 제대로 잘까? 오늘 이 녀석이 제대로 밥은 먹고 다니나? 이런 걱정이 늘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자식을 보게 되면 아빠가 아들을 기다리고 다 용서했다고 기다리고 계시니 제발 집으로 가시오 하고 좀 얘기 좀 해주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안개가 싹 사라진 것 같이 내가 네 죄를 다 해결했으니까, 다 용서했으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렵니까?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저는 아버지 자식도 아니에요. 이 부려막심한 놈, 저는 없는 걸로 쳐주세요. 저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줘도 저는 그저 감지덕지할 뿐이에요. 저는 죽일 놈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한마디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이 부려막심한 자식을 따뜻하게 영접을 해주시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요, 이 아들이 돌아오면 주려고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해 두었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옷을 지은 게 아니에요. 언젠가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 아들에게 입히려고 제일 좋은 옷을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찬가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입히려고 의의 옷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려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금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너는 품꾼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수천 수만 년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평생 죄만 지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천사들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황송해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고 시종하는 시녀들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대우를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같이 살 존재로 지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고생할 때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떠나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발에다가 아들의 발에다 신을 신깁니다. 그 당시에 이 품꾼들 종들은 노예들은 말이죠, 신발을 안 신었어요. 그런데 이 자식에게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 너는 품꾼이 아니야.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아들로 대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신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로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면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고 말했어요. 얼마나 즐거우면 이렇게 잔치를 열었을까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하시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 돌아왔다고, 잃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찾게 됐노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극한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깨닫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사람은 왜 이렇게 고생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신 차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잃었던 자를 찾으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말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접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 여러분과 내 모든 죄를 아들이 담당하게 하시면서 독생자를 잃어버리면서 잃었던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사랑하는 독자, 그 기뻐하는 아들을 희생하셨을까요?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다는 때에 찾으라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린 것도 없고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나 같은 죄인을 기다려주시고 다 용서해 놓으시고 기다려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 올리시기 바랍니다.